오늘 말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1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최대한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들으라. 그러므로 이거 시작하죠. 그러므로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그만과 오래 참으면 복을 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말세 시대 때 선택된 자들도 미혹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요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유다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왜냐하면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수신자가 그냥 교회의 전체로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야고보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아닐까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야고보서의 주된 중심의 이야기는 오늘 무엇일까?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 중에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 포용주의, 혼합주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헷갈려요. 그거를 교회에서 제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배도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걸 가지고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사역의 어떤 열매로 나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결과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은 바로 이거예요. 이때가 로마 시대 초대교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형제들 간에 오고 갔던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를 최우선순위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왔다?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시대 이 기독교 핍박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펴고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그 무너진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무너졌다?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졌어요. 나중에 이게 로마의 그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며느리를 삼는데 누구를 찾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라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과 삶이 일치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그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한번 모습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잖아요. 탐욕.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요. 포용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요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듣나? 계속 쓴소리만 많이 듣죠. 이게 뭐였냐면 이대당 초대교회 우리 신앙을 지켰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변질됐기 때문에 적당히 포용주의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런 포용주의를 갖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애매히 권한받는 그런 거 말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1장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2장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행함은 뭐냐? 바리새인의 행함이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산 믿음은 무엇이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다? 회개하는 거다. 세 번째 뭐다? 돌이켜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가셨는데? 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뭐냐? 오늘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거. 죄인,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행동하는 게 그것들로 인해서 보상받으려 하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칠의 모습, 위선적인 모습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나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졌다고 그러면 거기에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서 그 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 혀의 제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야고보서는 두 마음에 대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한 가지 마음만 품으랍니다. 그것은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 즉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근데 두 마음은 뭐냐? 땅에 있는 올라오는 마음들이에요. 특히 땅에 올라오는 마음들 뭐냐? 세상적이고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정욕적이겠죠. 세상에 다스리는 마귀적이겠죠. 그런데 이 혀에 이 제어를 하라는 이 얘기의 말씀이 뭐냐면 즉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늘 얘기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혀에서 두 가지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 4장 8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 벗과 세상에 벗하지 마라. 세상에 벗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요게 이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5장의 말씀 오늘 읽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5장 신뢰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5장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이렇다 됐으면 예,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상숭배입니다. 예, 하지 말아라. 예, 안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영어로는 레디컬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성경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야 그렇게 하면 다 찢어진다, 무너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포용해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마구마구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념이 들어오고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요. 어떤 종교도 들어오고 그거 타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들한테 극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성경은 극우예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 마지막 주님의 길을 걸어갈 거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이게 점점 교회가 더 커지고 사역하는 단체가 더 커지잖아요. 더 이런 얘기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매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열매들이 있거든요. 사역단체에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열매 때문에 잠시 이런 얘기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교류를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잠시 내를 못 차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이 말씀 가운데 예,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둘라미 공동체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저는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수들에도 정예 부대가 있으면 돼요. 정예 부대지만 무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창 갖고 있는 1000만 명이 있는 사람과 10명 있어도 핵폭탄 하나 갖고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핵폭탄가 이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세상이 거짓으로 지금 아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아니죠. 술 취함 아니죠. 간음 아니죠. 탐욕 아닙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선한 양심이 이 말씀 따르는 선한 양심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형식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거보다 두 마음을 품은 거고 두 신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다고 얘기했고 십계명에서도 무려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이제 끊어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정결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여전히 번영주의, 기복주의로 이분들이 말씀은 비록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삶하고 가르치는 말씀하고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많이 좀 제가 많이 안타깝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목사님 벼락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한국 교회를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루어놨잖아요. 많은 선교회들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이 올바른 것들을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총회도 갔었어요. 며칠 전에 총회도 가고 노회도 갔어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마음을 안다면 제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다시 살리는 마음,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속겠다 저기 속겠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 마음만 품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해야 되고요. 절대로 포용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하늘도 오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강력하게 나타내서 이 한국교회 이제 거룩한 대한민국을 수 있도록 부흥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사단이 주는 그런 문화들 이제 다 우리가 끌어내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